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려면 술과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궁금한 사항이 이제 술, 담배에 대한 것 같은데,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술이나 담배는 뭐 당시 없었으니까 뭐 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성경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은 사실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술을 취하게 되면 뭐 그것은 굳이 성경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술 취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실수들과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술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술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술을 전혀 마시면 안 되는가? 기독교인은 술에는 알코올에는 입도 대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코올에 입을 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교회를 나오려면 또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상황적인 또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한 10년, 20년 전, 그 당시 상황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내외에 있는 상황들을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술 취해서 대낮에도 술 취해서 넘어져 있고, 그리고 아녀자들이 부인들이 그 힘든 농사일을 다 감당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또 그러다 남편들이 술 취하면 가정에서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내린 결론이 이 나라는 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그런 회복이 참 어렵겠다. 그래서 선택했던 결정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문화와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도 술들을 하십니다. 저도 프랑스 친구분이 한 분이신데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시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도 프랑스에서는 와인 한 잔씩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 와인을 마시라고 주세요. 근데 물론 저는 안 마십니다. 한국 목사니까. 그렇지만 이건 본인은 이렇게 와인을 하세요. 근데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독일에 계신 목사님들은 맥주를 하시지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첫째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이 사실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또 그 유럽에서는 가능한데 한국에서 불가능한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양적인 문화와 서양적인 문화의 차이인데, 동양의 문화는 굉장히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고, 서양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공동체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한 사회 한 문화가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개인적인지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은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나라 몇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였어요. 자, 이것이 음주 문화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유럽이나 웨스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멈추고 싶으면 얼마든지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술자리를 갔다가 혼자만 안 마신다든지 아니면 한두 잔 마시고 자기가 멈추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문화인가? 주변에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한 잔 더 해. 항상 권하고 2차가 3차가 그것을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게 동양적인 문화의 어떤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동양적인 문화가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서양의 그런 개인적인 문화보다 저는 동양인으로 또 한국 사람으로 한국적인 그런 정서와 한국적인 친밀함과 공동체성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것이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주 문화에 적용이 됐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을 보통 소셜 드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문화적으로.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한 잔이 들어가면 꼭 취할 때까지 가야 되고 그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동체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갔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아예 술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술과 담배에 대한 금지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술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는 역시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이슈였어요. 오늘날 술처럼. 그런데 바울에겐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 자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유럽과 같은 그런 문화 위에 있다면 제가 술 마실 자유는 있어요. 제가 술을 마실 자유는 충분히 있고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강압적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억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상에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술을 잘못 마셔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에 폭력이 생기거나 음주운전 같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저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술 마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란 문화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어느 것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을 잘 존중하는 것이 될까 이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